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죠. 예,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보시면은 그 광고사항에 6월 1일, 2일 우리 장박회가 있는데요. 그걸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곳으로 갑니다. 예, 우리 함께 차를 나눠 타서 연남 삼육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또 식사도 하고 먹고 즐기고 공연도 보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파루시아 월십 우리 청년 팀이 나와서 또 공연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즐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흐뭇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녁 때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자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루 종일 모든 비용은 등록비가 있는데 10,000원입니다.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아침 저녁 식사를 다 줍니다. 아침이죠. 점심 저녁. 그렇게 다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장막회 비용이 10,000원이고 그렇게 끝나고 그 뒷날에 걷기 대회가 있는데 그 걷기 대회에 참가비가 또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물에다가 식사에다가 참가 선물에다가 다시 여러분 경품을 줍니다. 경품. 뽑기 해가지고 경품을 줍니다. 그 모든 비용이 다 뭐예요? 10,000원. 자, 그래서 많이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집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오늘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아무래도 마우스를 끄라는 얘기죠. 그래서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의 아들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그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저도 옛날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비보셋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제가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놀다가 다쳐가지고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딱 제대로 붙여야 되는데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발이 휘었어요. 팔이 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10대, 20대, 30대 군대도 못 갈 줄 했는데 군대를 가라더라고요. 팔이 이렇게 휘었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그걸 보내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40살 때쯤 이거 수술을 했어요. 바로 잡는 수술을 해서 지금은 원래 모습의 90%를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장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볼게요. 다윗 왕이 이제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나가는 그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그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통곡을 하며 울었죠. 그리고 요나단은 멀리 있던 법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갖춰 나가는 그때에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겠노라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울의 왕 그 아들 요나단의 그 사환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반갑죠.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로 사랑했던, 최고로 따랐던 그 형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절름발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고, 이제 그 죽은 왕의 왕족을 찾는다, 자손을 찾는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 왕의 뜻대로 정말로 잘해주려고, 정말 은혜 베풀려고,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완전히 이 반역, 이 영린의 그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서 완전한 숙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뚝발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다가 절뚝발이가 되었나요?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도 다 죽고 이젠 새 왕이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그 집의 유모가 그 아이를 붙잡고 가는 도중에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 발이 장애예요. 두 발이 장애. 근데 그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요나단이 감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언약을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버리지 말라. 부탁을 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죽이지 말고 내 집의 일도 네가 잘 돌봐주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인 그 아들 하나도 기꺼이 당연히 선을 베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예,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끝에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절뚝발이입니다. 여러분, 시바가 맨 끝에 절뚝발이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 시바가요, 자기의 그 주인인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절뚝발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왕 당신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만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 모범에서는 누구예요? 이 지금 시바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향하여 시바가 뭐라 하냐면, 그런 장에 있는 사람을 왕이 어떻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냥 절름발이일 뿐입니다. 무시하고 그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름발이라도 괜찮으니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그 절름발이 머비보셋이 왕 앞에 도착했고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거죠.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자, 그러고 나서 왕이 말합니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다 너의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머비보셋에게 줍니다. 머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는 그 길이 생과 사의 밧줄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공간에 밧줄이 있고 그 밧줄 위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은 두 발이 절름발이인 머비보셋이 그 높은 장대 위에 밧줄 위에 머비보셋이 서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 있죠. 그 위험한 곳에 지금 머비보셋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 앞에 그의 죽음을 구걸하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대뜸 내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의 모든 너희 할아버지의 모든 땅과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모든 식사는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다윗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오로지 요나단 때문에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이죠. 일반 사람이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아무나 왕과 함께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왕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시바가 보기에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왕도 보지도 못하고 맨날 꽁보리밥에 풀떼기만 먹고 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머비보셋이 날마다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 몇 가지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선악과를 보시기라도 했습니까? 선악과를 그 한 입을 배에 물기라도 했습니까? 선악과에 나오는 그 과즙을 한번 입에 혀에 대기라도 했습니까? 아마 내가 쳐다보기라도 하고 아마 입을 갖다 입술을 거기다 대기라도 했다면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도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몹쓸 죄인인가? 우리 스스로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해요. 벌레반도 못한 내가.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내가 벌레만도 못하죠?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 앞에 우리는 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환 시바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 어떻게 내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죄인인가? 그런데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보지도 않고 채찍에 맞아 보지도 않았지만 가시 면류관을 써 보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처럼 어마어마한 순교를 당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쳐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다가 이 장이가 됐어요? 자기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유모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름발이를 싫어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다윗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소경과 절름발이로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모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 말이 이제 점점 풀어나가지고 다윗의 성에는 절름발이와 소경이 못 들어온다 이런 속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사랑하는 형 아들이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이 왕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원과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마치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발이 다 절름발이에요. 두 발이 절름발이라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작 한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찾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흥미를 가진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찾아요. 뭐 찾습니까? 드라마 찾고. 드라마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했는데 온통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 얘기예요.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니까 와, 저 얼굴이 천국에 온 얼굴이에요. 화내요. 그 드라마 얘기를 하면 화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못 찾아요, 스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쾌락, 돈, 이런 것만 찾다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다윗 왕이 그 두 발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 앞에 앉혀놓은 것처럼 말이죠. 가서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두 발 절름발이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3쪽에. 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의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몰락한 왕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울 왕의 권력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벽촌으로 몰려가서 조용히 숨죽이고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농사짓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불만. 그러면서 그
두발 절름발이인 그 무비보셋에게 자꾸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너 대신 왕이 된 거야.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불려와서 매일 몇 끼, 매일 삼시세끼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왕을 대면하고 왕과 대화하고 왕의 손을 잡고 왕의 보좌에 앉기도 하고 왕의 태도를 봤습니다. 온순한 말투와 예의를 갖춘 대접을 합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악의가 가득 찼던 이 무비보셋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비보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주 젠틀하게 자기를 맞이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이 어린 젊은 두발 절름발이 이 무비보셋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그 다윗을 통해 못다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렬히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모든 것이 다 왕과 똑같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다윗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죠. 떠납니다. 떠날 때에 그 무비보셋의 사환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석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안 보여요? 무비보셋이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무비보셋이 있어야죠. 그 은혜를 입은 그게 있어야 돼요. 왕이 묻죠. 내 주인의 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는 이 무비보셋,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니라. 다윗은 도망갔는데 무비보셋이 뭐라고요? 이 나라가 누구한테? 내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배신을 당한 거죠.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은 다 시바가 계획한 거예요. 각본이에요. 속인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야 될 때가 왔어요. 진실의 타임이 왔어요. 사무엘하 9장 24, 27절. 자, 24절 중간에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무비보셋, 배신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수염도 깎지도 않고 맵시 내지도 않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슬픔 가운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절름발이가. 다윗이 알았어요. 시바가 배신했구나.
다윗은 따라가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따라갈 수 없었어요. 시바가 데려갈 수 있었지만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머비보셋은 일편단심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랬죠. 제가 팔이 이렇게 굽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라냐면 이렇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막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지만은 제 스스로 막 그래요. 예쁘게 하려고 막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소심하게 막 입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24살, 25살 때쪽에 천명성기사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저보다 한 3, 4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가 다니냐면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데 어떻게 가 다니냐면은 그 앞머리를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만 다 가리고 요만큼만 보여. 그리고 늘 이렇게 커튼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요만큼만 내놓고 눈도 반만 이렇게 다 내놓고. 그거 왜 그럴까 보니까 콤플렉스예요. 왜냐하면 예뻐 보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 얼굴이 각이 져가지고 이 각진 걸 안 보이려고 요만큼만 보이신 거예요. 잘 보이려고 막 그랬어요. 잘 보이려고. 저도 제 집사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날에 우리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지하철역에서.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그랬더래요. 그 친구 팔이 휘었던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의 치부. 그 친구 팔이 휘었던데. 그런데 이 머비보셋이 정말로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고 막 그렇게 애를 썼을 텐데 왕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덥수룩하게 그 왕을 맞이하기까지 기도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나랑 같이 안 갔느냐?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시바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왜 나랑 같이 안 갔어? 가려고 했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바는 다 나를 속이고 저리 가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왕이 보시는 대로 저를 처분해 주십시오. 왕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이 어떻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그는 왕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오해하고 있던 그 다윗 왕에게 한 말이 이것저것 변명하지 않고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충족합니다.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왕의 처분에 맡깁니다. 나는 반역자로 죽어도 좋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머비보셋이.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왕이 알죠. 돌아와서 다 알아요. 시바에게 그 재산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절반을 주고 절반을 가져라. 그때 머비보셋이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왕 당신이 저에게 준 은혜와 배려와 친절과 그 모든 것으로 충족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머비보셋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또 세상 속에 살면서 물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점점 우리가 어떤 걸 바라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할지를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뭐 금도성 금거리에 뭐
그런데 거느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은 뭐 12과일이 뭐 매달마다 맺힌다는데 그걸 먹어보기를 원하세요?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얼마나 맛있겠는데 하고 살아가세요? 아니죠? 아니 천국에 왔는데 막 이 동물들, 사자들 뭐 이렇게 뱀들하고 같이 놀고 막 놀아도 그들이 깨물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고 그런 시험해 보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가 두 발 절른 발이지만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은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은총을 입으면서 살게 하신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57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